이 땅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헌껏 사랑을 베푸셨는데 왜 무리들을 이렇게 무참히 버리셨나 하는 부분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신앙인,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무리들을 수로 때로 물려다니는데 가치가 없는 사람들, 주님도 별로 관심을 안 두시는 장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본문은 지금 뒤에 설명하는 장면과 이렇게 대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돼요. 나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쓰시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도 별거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매우 심각하게 들으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이렇게 건져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기름 부어 주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주체적인 세상 역사를, 주의 나라 역사를 바꿔가도록 이렇게 리드하도록 하셔요. 그런데 들러리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무수히 많죠. 심지어 구약엔 더 많아요. 때로 다녔는데 없어져 버리는.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광야를 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광야 사라져 버린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도 고난이고 주님 보시기도 별로 덕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말씀을 대하면서 크게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정색을 하고 주님께 달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이 말씀이 진실인가요? 늘 묵상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밑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이 비유는 잘못 해석되어서 이단이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할 때 대답을 바로 하세요. 바로 그게 37절이죠.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인자란 용어가 그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인자할 때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걸 이단은 자기라고 갖다 이단이 엄청 쓰는데 이단은 딱 한 분, 예수님이세요.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이 말씀 하냐면 예수님이 가짜 사람이면 구속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야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세요. 아멘. 근데 사람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의 욕으로 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여 죄 없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줄은 잡았는데 실제로 인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시진 않았으나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사람이야 라는 용어를 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씨가 있단 말이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본문에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나 좋은 씨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나서 막 뿌려주고 막 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뿌려지는 곳이 있고 뿌리는 이가 있고 거기서 나는 것이고 자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자, 이제 눈을 번쩍 뜨셔야 돼.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분명히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한편은 누가 있냐면 마귀 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 더 씌어진다는 게 더 뿌린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 예수님 밖에 성경을 전혀 없는 곳에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름 산다고 하는 곳에 씨를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더니 더 씌워서 뿌렸더니 이 가라지가 힘을 쓰고 알곡이 힘을 안 써요. 그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역사를 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교회적으로 무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나 알곡이나 이게 아무데나 우연히 마구잡이로 막 뿌리고 막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밭,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성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뿌리시고요, 사단도 가서 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성도들의 심령밭에 받는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힘을 쓰고 자라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덧뿌렸다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예수님 비유 속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한 밭에다 그냥 사단이 혼자 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누가 뿌렸나요? 좋은 씨를 예수님 먼저 뿌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교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확 뿌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가라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설명해 달라는 말이 불분명한 것을 선명하게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제자들이 매달릴 때 주실 메시지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라지와 이제 주님으로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나쁜 걸 뿌린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옥토밭에 떨어지면 첫 번째가 깨닫습니다. 아차 계속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이류적이 단위적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사람은 변화합니다. 자꾸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깨달음은 자꾸 우리를 믿음으로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력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도 마찬가지로 자꾸 나쁜 쪽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방향을 잡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시키면서.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10장 8절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분별력 하나 드릴게요. 설교를 듣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든 그 사람 말을 듣고 났더니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았고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아멘요? 근데 사람의 말을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말이나 배를 사람이라도 별의별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 말을 놓고 다니 믿음이 없어져. 그 마음속에서 자꾸 불신이 일어나. 의심이 꿈틀대. 그리고 내 은혜가 자꾸 없어져. 그러면 누가 들은 거예요? 가라지, 사단이 가라지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누구냐면 말한 주체에 대해서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요.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졌는데 내가 어쩔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림없어요. 아담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졌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사탄이 와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예수님 품에 있는 가룟 유다도 한 방에 넘어가요. 시건방 떨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바로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뜻이에요. 늘 나는 부족합니다. 늘 나는 모자랍니다. 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로마 10장 10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난다. 들음의 메시지 주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체가 분명히 그냥 말씀이라고 막연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드려야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 말씀. 아멘. 우리 오늘날 얼마나 좋은 세대 사냐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때깔이 달라. 색깔이 피색으로 쓰였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서 예수님 말씀은 피색깔로 써놨다고. 그래도 이해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일단 어쨌든 간에 어느 상황이든 들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좋은 씨를 내려서 살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좋은 밭이었고 그 밭에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와가고, 맞습니까? 모든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들어서 내 마음에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이 탄식한 게 있죠. 나를 싫어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머리다 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머리로 유창하니 외워요. 그러나 마음에 품질 않아요. 머리로 외우는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말씀을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거침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두지를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가 들었던 말씀이 들었던 어떤 결과를 냈냐면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들었던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아니, 대답하세요.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을 통해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느 쪽으로 기울러 갔나요? 마음의 생각이 자꾸 헷갈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약해져요. 하나님 그 약속이 희미해진다고요. 뭐 꼭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안 죽기는 뭐 죽어. 나중에 배짱과 교만이 올라와서 자기 뜻을 들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야시하니 의심스럽게 만들어 놓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지는 것을 끌려 들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는지 아담이 분별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죠. 하와는 분별했나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숙하게 들어온 얘기였어요. 그리고 왜 그걸 분별을 못했냐?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말 같으면 바로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달콤하니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와서 말을 한다고요. 야, 너를 말이여 생각하기를,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분별하고 누구의 말이냐, 사람의 주체를 보지 마시고 말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목적이 뭐지? 이거예요. 어느 우연히 차 한잔 할까? 이래 놓고 와가지고 속삭이는 말을 듣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이 말을 들어서 어쩌라는 거지? 결과를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말이었고 나에게 유익된 말처럼 느꼈는데 그 말이 가라지가,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내 속에 두른 통로였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여기서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굉장한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설마 그래. 설마. 아이고, 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림없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알아두시면 알아매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나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분별할 때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사탄이 주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은 이 말의 그 끝에 가서 결말이 누군가의 거리를 건다는 것입니다. 밭은 말씀이 임하는 곳이죠.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를 영적으로 가면 우리 성도는 누구의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장자의 권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피했던 것은,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받는 거. 장자 권세를 받았다 뺏긴 사람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근데 그걸 가로챈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축복은 그 장자의 권세를 따라 그냥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든 역사는 누가 가지고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테스, 바셀레, 아스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는 건데, 히오스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상속권. 여러분, 상속권은 어마어마한 끝발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의 노력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가 이미 이루는 것을 그냥 앉아받은 거거든요.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 거 받는 것도 세금 따라보고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이 상속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줄에 섰어요, 이삭이. 그랬더니 이삭이 복을 받아요. 아멘도 싫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예서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그게 야곱이 가로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곱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야곱이 12아들이 됐는데 12아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 12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근데 그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권세, 홀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둥이 그 요셉이 그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두 아들이 그냥 담장을 넘은 축복까지 그 장자의 권세로 그냥 쏟아 부으시죠. 그 아들 품에서 받은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터전이 고센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붙들고 다시 나온 게 출애굽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향해 갔던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한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업을 주님은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없어? 저에게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이것을 깨는 거예요. 유업을 못 받도록 어떻게든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깨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더 지우기를 한단 말입니다. 덧팡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차원적인 언어로 쓰면 참소한 자가 있어요. 고발자. 목사님 있잖아. 저기 어디 김권사님 말이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렇게 들어오는 통로. 무슨 말이세요? 자기나 잘하면 좋은데 꼭 누구를 물어다 붙이는 거 있어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말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슥하요. 뭔데 그러면 아이고 차마 말을 못하겠고요. 들은 거 있으면 말해봐.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러고 가요. 그럼 목사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가라지가 커요, 목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권사님 생각만 해도 자꾸 의심이 오는 거야. 그 권사님이 생각 없이 목사님 오면 또 뭐 사기치러 왔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을 들어서 가라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목회자나 그 사람이나 관계가 이미 깨져버리죠. 참소자, 마귀가 씨를 가라지를 뿌림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또 이래요. 그러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제 영감이 나와야 돼요. 이제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런 유식으로 슬금슬금 자기도 모르게 그 역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요라고 말할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런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이 있는 위에 덧씌기를 해놓기 때문에 덧씌우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소자의 한 극명한 역사가 나온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방백 중에 세 사람 중에 최고의 총리로 뽑힌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며 아주 사람이 충성되며 모질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그를 추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참소자입니다. 허물을 찾을 방법이 없음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허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이제 왕의 우상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는 넣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발해버린 거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사자굴에 넣은 거예요. 바로 그때 역사한 영이 바로 가라지 영이에요. 왕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니엘 6장이 얘기해요. 자, 그런데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마태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왔습니다. 거기 뭐 예의가 없이 전원 다 거기에 속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 함께 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너희가 그 죄를 고발해봐라. 그러자 죄를 몰라요. 두리뭉실이 아까 말했죠. 아이고 어떻게 말해요 하면서 덮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말하는데 더욱 소리를 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죄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박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들이대면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나 지 목적은 끝까지 아이고 그냥 괜히 일러 바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내용 내 그러면 두리뭉실을 도망가면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이 종이. 우리가 이와 같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나 지금 예수님을 고발했던 모든 영들 속에 있던 영은 가라지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가라지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가라지에 속해서 역사를 하는데 좋다.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어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지옥불이야 이거야. 이게 그냥 여기는 있는 여러분 이런 해먹는 그런 좋은 불이 아니에요. 불도 역사가 있거든요. 이건 지옥불에 가서 태워질 것이다. 교회 안에 이 마트 있는데 성도의 심령인데 말씀을 받아 믿음이 자랐는데 거기다 더 씌웠다 가라지가. 그랬더니 거기에 역사를 세게 하니까 그는 불태워지는 존재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많이 나오죠. 들어보셨죠?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이거 어떤 뜻이겠어요? 이 장면이? 이건 이류적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한번 이를 뿌듯 갈고 아이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적 지속적이에요. 무한지속적.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가라지 역할을 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이면 좋겠는데 태워지지도 않고서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단위적 울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비장한 얘기죠, 이 영어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내용을 새겨 들으면 소름이 돋는 겁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정말 끔찍하구나. 내가 가라지가 더 씌우는 데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정말 옥토바디에서 알곡을 낼 수 있는 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신앙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늘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이 본문이 복음이에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이걸 정신 차리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뭔만 일으키도록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참된 알곡이 되고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밭의 핵심은 그거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깨달아 합니다. 깨달아. 종종 여러분이 혹시 자료가 있으시거든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좀 찾아보십시오. 저는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고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요. 내가 복된 사람으로 정말로 놀라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버리면 이게 소경이 한밤을 걷는 것처럼 어두워져 버리면 그냥 이게 밤인지 죽는지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 인생을 헤매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가로누다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험한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실수했다가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용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종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뒤집어졌던 사람들이죠. 배신을 때린 제자들이죠. 다 깨달았어요.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주의 제자에게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내 심령이 가라지에게 더 씌워져서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내 역할이 가라지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옥토바지에서 예수님의 인자의 복을 받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러붙던 그 사람으로 축복의 길에 서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